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팍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말씀 한마디면은 온 우주를 한순간에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막 생중계하면서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 믿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던 예수님과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의 첫사랑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랑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갈릴리로 돌아가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의 장소로 돌아가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오여전대뿐만 아니라 헌신을 다짐한 오여전대뿐만 아니라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실패의 순간을 성공의 기회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그 비결을 깨닫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여느 때처럼 어부들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털렸구나. 그물을 거두어서 그물을 씻고 이제는 그물을 다 개켜두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라. 그리고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를 깊은 데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기적이라고 기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바다에다가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바다에서 고기 잡은 게 기적이요 아니요? 산에서 잡은 것도 아니고 산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기적이지. 근데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았다는데 왜 기적입니까? 또 무슨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고기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물을 내려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기를 잡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고 물고기를 향해서 명령했더니 막 물고기들이 일제히 다 모여들어가지고 고기를 잡은 것도 아닌데 이걸 왜 제자들이 예수님 초기 사건의 놀라운 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날 인생이 막혔는데 인생길이 막혀가지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지혜로워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떠오릅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병원 간판을 보더니만 순간 병원에나 한번 가볼까? 가봤더니만 내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암 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잘 받고 완전히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또 우리가 그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교통 전쟁, 물가 전쟁, 입시 전쟁, 환경 전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실제 전쟁터보다 더 살벌한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 일상생활 한복판에 일어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의 기적을,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사람을 만들까요? 사람이 역사를 만들까요? 이 주제는 오랜 세월 역사가들의 어떤 질문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성질급하고 또 직업이 미천하고 그런 베드로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쓰레기통하고 밥그릇하고 바꿔 사용하는 사람, 쓰레기통에다가 밥 담고 밥그릇에다가 쓰레기 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쓰레기통은 쓰레기 담고 밥통은 밥 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준비된 그릇대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담고 밥통은 밥을 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여기 한 배는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빈배였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족이나 뭐 권세 있는 자들이나 정치가들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의 어떤 마을의 갑부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로마의 어떤 권력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바로 실패의 밤중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가 넉넉히 채워지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빈배, 베드로의 빈배라는 말은 이 베드로의 실패한 현장,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길을 걸어도 험한 계곡과 태산줄령을 넘게 되거늘 하물며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왜 실패의 순간이 없겠습니까? 왜 낮과 밤이 없고 왜 빛과 그림자가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의 빈배를 안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사업의 빈배를 끌어안고 몸부림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랑의 빈배를 안고 허탈과 허무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빈배는 인생의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밤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야 할 순간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주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무신론 철학가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이 니체가
니체가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평생을 인생의 쓰레기들하고 쓰레기들 걸레 같은 사람들하고 다녔다 그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물론 뭐 사실일 수 있겠죠. 그러나 니체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자를 들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인생의 걸레 같은 쓰레기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으로 삼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는요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빈배를 내어놓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새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창조되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시에 무슨 유명한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도 아니고 유명 인사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오소서, 우리 가정에 오소서, 우리 교회에 오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오소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오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인생의 빈배, 영혼의 빈배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전에 빈배를 저어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말고 주님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밤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놓은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은 적이 없는데 어찌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 어찌 우리에게 주님 축복을 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여서 자기 인생의 일부분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빈배에 축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무능한 인간이 전능자를 만날 때, 추한 죄인이 속죄의 주님을 만날 때, 연약한 인간이 능력의 주님을 만날 때, 어리석은 인간이 지혜의 주님을 만날 때, 병든 인간이 치료의 광선을 만날 때, 가난한 자가 부여의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배에 찾아오시니까 예수님 내 배에 오시니까 검은 보화를 가득 담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검은 보화를 다 내 배에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막 빚도 다 갚고 막 가족들을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담고 검은 보화를 담아야 할 그 배에 예수님 자신이 올라타셨어요. 할렐루야. 빈배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조그만 배에 하나님이 타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전에 내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탑승하셨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뭔 일을 하셨냐? 그거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 내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탑승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축복이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빈배를 채우기 전에 먼저 영혼의 빈배, 말씀의 빈배를 채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빈배에다가 막 금은 보화를 채우기 이전에 그 영혼의 빈배, 말씀의 빈배를 채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 말씀이 문제인 거예요. 영혼의 그릇이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말씀을 채워주셨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얕은 곳에서 놀지 말라는 거예요. 맨 신앙생활 무슨 교회 와서 뭘 얻을까? 뭐 교회 와서 뭐 내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까? 그런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얕은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서 무슨 이익을 얻을까? 그런 얕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위험 부담이 있고 더 수고할 때가 있고 또 더 내가 희생해야 되는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내려가다는 거예요. 부담도 도전도 없이 큰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위선자라는 위선자. 좀 더 진실해지지 않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저 허세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자연 사람들로부터 칭찬 박수 받으려는 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지고 사회가 어지러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꿈과 비전, 소원과 큰 복을 기대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꿈과 비전과 소원과 거기에 당당히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위험과 도전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은 좋고 축복은 좋지만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얄팍한 신앙입니다. 감사의 씨를 심지 않고 열매만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사기꾼 농부의 기질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빈배가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하필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 제자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하필이면 왜 베드로를 주님의 수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5절 말씀.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즉 베드로는 그 기질이 끈기와 뚝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 열정. 고기가 잘 잡히면 밤새 거물질하는 거 신나는 일이겠지. 그물을 던졌는데 막 그물에 가득 고기가 계속 올라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요. 피곤한 일도 모르겠죠. 재미있겠죠. 그러나 그물을 던지고 던져도 헛탕이요. 한 번 던졌더니 헛탕, 두 번 던졌더니 헛탕. 밤새 던져도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날 그물질로 밤을 세운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꽁치 한 마리, 멸치 한 마리 안 걸려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미칠 줄 아는 열정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고 직장에서도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딴짓이나 하고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 근데 이 베드로는 한번 자기에게 맡겨진 끝장을 보고 마는 끈기가 있고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시작한 일은 뿌리 뽑고 마는 건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자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운 시 중에 고지가 바로 여긴데 저긴데 하는 시 아시죠? 거기 보면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말 수 없지 않은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져서 마지막 심장 한 토막이 난끄들랑 그 심장을 부둥켜 안고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맡겨진 고지에 깃발을 꽂고야 말리라. 할렐루야. 이런 열정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충청도는 특별히 이 열정을 좀 회복해야 돼요. 아멘. 점잖아서 좋긴 좋지만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도 나오고 그러지. 왜 경상도만 다 대통령 아닌지 모르겠어. 왜 경상도 사람들만 다 대통령 아니? 제가 부산에 가가지고 그걸 알았어요. 왜 경상도 사람들만 대통령 하는지. 부산에 한번 갔는데 길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말로 설명하다가 내가 못 알아듣으니까 종이 가져와가지고 팍 적어주더라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차 몰고 막 앞으로 라이더 해가지고 고속도로 입구까지 데려다 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경상도 사람들이 이래서 대통령도 하고 다 지도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우리 충청도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성공에 대한 욕심, 욕망은 가득한데 한두 번 도전했다가 한두 번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귀한 꿈, 큰 꿈일수록 더 많은 수고, 끈기, 열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예수 사랑에 가슴이 끓는 사람, 열정이 뜨거운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맡겨진 일에 생명 걸고 끈기와 열정과 뚝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시간 내가 맡은 그 일을 감격해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게 된 이 베드로의 됨됨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성경 말씀 좀 띄워봐요. 네.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 예수님 이해가 안 돼요. 고기 안 잡힐 걸 나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잡아봤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사업은요, 불경기요.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밤새 고기 잡으러 다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짜증스러운 아침입니까? 빨리 그물 걷고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배를 띄워라, 바다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명과 자기 기분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과 내 기분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사명과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도 기분 나쁘면은요, 뭐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기분 나빠. 내가 뭐 교회 일 하다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내가 뭐 이렇게 감정 상해가면서까지 주의 일을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 일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워버리고 자존심 상했다고 그만두고, 감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명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밤새 물고기 잡으러 다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감정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기분, 감정과 사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고 빨가벗겨 가지고 때리고 욕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네가 메시아하면 당장 내려와 가지고 다 구원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이놈의 새끼들 내가 완전 오늘 킹 열받네 이러면서 막 킹 받네 이러면서 막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로마 병정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 막 그랬으면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 그 순간은 기분이 통쾌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인류 구원의 사명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자기 감정, 자기 기분과 사명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일하면 안 돼요. 사명을 바라보고 일해야지. 사명 감당하는 과정에 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감정이 내 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도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요, 큰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실 때 그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요, 이 본문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령 대상도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있던 그런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물을 내려놓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물을 내렸다고 했을 때 보면 여기에는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한 명. 예수님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물을 내려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사람은 몇 명? 한 명. 누가 내렸어요? 베드로가. 자, 그래서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 할 때 거기도 단수가 돼 있어요.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은 정작 그물을 내리고 순종한 사람은 베드로 혼자였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 불가능한 명령을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 거기 있는 사람, 아이고 웃기고 있네, 헛소리하고 있네. 야,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 지금 내린다고 잡어? 헛소리하지 마. 빨리 가, 집에 가서 자. 그러고 있을 때 베드로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표현도 보니까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은 사람도 몇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되고 여러 가지 무슨 뭐 핑계 대고 1:1 하려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어째서 안 되고 저째서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애들 때문에 안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아멘. 기회는 아직 있어요. 그렇다고 또 목사님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베드로는 불가능한 순종 4가지의 산맥을 뛰어넘었다 그랬습니다. 첫째로는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뛰어넘었어요. 아침 햇살이 떠올라서 맑은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오르고 내리는 것은 거울처럼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시간적으로. 두 번째로는 경험상 불가능합니다. 바로 전까지 지금 그물 내리면서 고기 잡았는데 안 잡혔잖아요. 자기 경험으로도 볼 때 안 잡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자리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분위기상 불가능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해가지고 지금 다 지쳐 있는데 또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분위기상 이건 불가능한 일이요. 네 번째로 명령 대상의 불가능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예수님은 뭐요? 직업이 뭐요? 목수. 그것도 지금 실업자요. 실업자가 와가지고 자기 지금 어부 전문 어부가한테 와가지고 고기 잡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명령 대상이 불가능한 대상이지만 순종했어요. 순종.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열정과 집념이 있고 끈기가 있는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요, 감정적이기 쉽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기가 십상입니다. 한번 봐봐요. 열정이 있고 막 끈기가 있고 뭔가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감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정은 언제나 부드러운 열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정이 이때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념과 끈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집념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에 대한 집념이 아니라, 자기 아집에 대한, 자기 경험에 대한 고집이 아니라, 집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집념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들여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깨끗이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좀 손해봐도 좋고 자존심 상해도 좋고 뭐 내 자존심 따위는 무너져도 좋다. 내가 사명 감당하다가 때로는 조금 망해도 좋다.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이 복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달라졌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아줌마가 나한테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목사님 그래요. 처음엔 아저씨 그러더니만 요즘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달라졌어요.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도 이상하고 이 멀건 대낮에 고기를 왕창 잡은 것도 이상한 거예요. 야, 이분이야말로 물고기도 통제하시고 통솔하시는 분이시구나. 배가 오른쪽에 베드로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보고 있다가 물고기들아 다 오른쪽으로 모여서 심혈 중대로 서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여기에 그물을 내려라. 물고기를 통솔하시는 예수님, 파도를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베드로가 꼬꾸라진 거예요. 큐리오스, 주여 꼬꾸라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으신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어부를 부르신 예수님, 못난 어부들이 자신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 오실 때 저들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힘있고 권력 있는 높은 자 통해서 어부를 부르지 않고 어부를 사용하셔서 힘있고 권력 있는 높은 자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이요. 기독교의 출발이 예수고 마침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얻은 것이 예수요. 예수 믿고 남은 것이 예수요. 앞을 봐도 예수, 뒤를 봐도 예수, 속을 봐도 예수, 뒤집어 놓고 봐도 예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전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 한내교회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오여전대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